파노라마 반하고 기초반하고 이제 합쳤습니다. 오늘. 성경 기초반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이 파노라마 반에서도 들으면 뭐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합치게 되었고요. 소개를 하면 성경 기초반은 40개의 주제 그리고 40주 강의로 이렇게 주제를 갖고 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한 12주 정도는 여러가지 교회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명절이나 해서 한 40주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40주 주제를 잡았는데 한 30주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행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교회사 그리고 모임, 한국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모임이 갖고 있는 소위 우리가 신약교회의 원리라고 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 나머지는 우리가 사실은 말씀 시간이나 또 청년의 시간이나 또 다른 시간에 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했고요. 얼마가 남았냐면 오늘 하고 마지막 주는 종강 8위 할 거고 오늘이 이제 수업으로는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내용은 좀 1번부터 40번까지 쭉 가다가 이 부분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을 이제 또 한 주 한 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퉁쳐가지고 오늘 전부 다 퉁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게 중요한 거죠. 저것만 해도 40주 걸리는데 그리고 우리 기초반은 그 PDF 파일로 같이 공유했는데 파노라마반도 파일이 다 같죠? 예, 김태현님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화면이 이제 조금 작으면 자기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까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개인 생활을 할 건데 우리는 이제 금년에 다 끝내야 되니까 퉁쳐서 한 시간에 이 정보를 한번 쭈루루룩 훑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주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먼저 예배 생활. 정말 중요한 거죠. 예배는 그리스도인 최상의 의무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귀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고 하는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파교회에 있다가 잠실교회로 오게 됐는데 도대체 이 잠실교회는 다른 교회랑 뭔가 좀 많은 것들이 틀린 것 같고 그죠? 그 시절도 틀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한번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진짜인지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내가 모임에 오기 전에 그때 거기서도 내가 구원받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5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볼 때는 이 모임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약했어요. 그만큼 내가 있었던 그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화끈했어요. 확실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목사님 가방 갖고 따라다니면서 막 복음 집회하고 전도 집회하고 복음의 열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이렇게 보니까 이 소위 이제 브레드린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굉장히 희마리가 없어 보였어. 그 당시 굉장히 교만했었죠. 그 당시 굉장히 젊었으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게 됐죠. 자매님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너울 쓰는 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는 왜 목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은 없고, 또 이상하게 뭐 장로님 그리고 다 뭐 형제야, 다 자매고, 도대체 그거의 근거는 뭐인지, 도대체 여기가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찾아서 성경 말씀을 찾고 또 모임에서 나온 여러 책자들을 찾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씩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도장 깨기식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었죠. 그때 내가 본 모임에 와서 첫 번째로 접한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최상의 의무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여기 없지만 두 가지 예식, 즉 만찬과 침례. 그 두 개의 책을 제가 쭉 보면서 모임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하니까 메모에 놨다가 전도직 간사 이렇게 전화해서 오늘 교회 어느 모임 누구입니다. 혹시 좀 70% DC로 DC해 주실지 모르니까 이거를 읽어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잘 알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놀라운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죠. 우리는 이 산, 거기가 바로 그리심산이야. 내가 사마리아를 가봤거든요.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보다 장인애들이 오히려 정통파라고 해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 피가 섞인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너희는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거기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는 거야. 영으로 진리로. 즉 우리가 어떤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언제 몇 시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 참된 이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어떤 율법이나 형식이나 의식, 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 가면 의식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그리고 진리는 뭐야? 진실함. 그죠? 진실함. 우리 마음의 그 진실함.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베드로 전서 2장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로얄 프리스트후드를 김기훈 형제님은 맨날 왕가의 제사장 해가지고 뭔가 이제 나는 특이하게 번역된 단어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영어는 로얄 프리스트후드예요. 그러니까 로얄, 우리가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층은 로얄 층이잖아요. 로얄. 그리고 사실 왕족, 귀족 이 로얄 패밀리잖아. 그죠? 이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 왕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데 구약은 아론의 그 계보를 따라서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 또 레위 자손들만 거기에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직접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위임을 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한이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사님만 뭐를 할 수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만 또는 어떤 신부님을 통해서만 고해 성사를 하고 그 신부가 하나님에게 고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 그것도 아주 로얄, 아주 왕가의, 하여튼 귀족 가문의, 왕족 가문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 그것만이 다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어디에서든 나는 하나님과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님의 만찬을 배설해 놓고 이거는 주님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배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의 요소가 뭐야? 예배, 밑에 예배의 본질, 감사, 찬양, 경배,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나는 어디서든 또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 왜? 늘 감사합니다. 속으로 또 정말 찬양 드리고, 그리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자체도 이게 참 감사한 거지. 어떻게 내가 옛날에 막 그 딴 따라 노래 부르고 BTS 노래 부르고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그거는 이제 생각도 안 나고 좀 저급한 걸로 느껴지고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야. CCM 찬양도 나오고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런 일이 나만의 왕의 주도 그런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게 되고 그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이 예배 드리는 순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심할 거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예배는 계속 되는 거고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우리는 공적으로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노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이건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뭔가 구원 자체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노.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참고로 구약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뭐를 드릴 때 무슨 향을 이렇게 많이 넣어요. 이름도 모르는 향,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는 그거 있잖아. 무슨 나드 향 한 에바를 담아가지고 뭐 하고 나드 향? 또 거기다 무슨 향을 또 거기다 넣고, 그지? 그게 도대체 뭐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신데 특별히 그
열매의 향, 그 식물의 오를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넣으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들이야. 감사, 찬양, 그리고 경배, 그 앞에 굴복, 또 영광을 드림,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자, 다음 주제는 성경 읽기와 큐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게 기초야. 성경 기초반인데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바로 이거야. 이 순서대로 한 거지.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 다음에 말씀 읽는 거와 큐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지? 뭐 산신령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신발이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고 한 거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또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말하라고 입을 만들어 주신 거고, 하나님은 귀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들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듣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양심, 선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왜?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과 말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떤 문제로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는데 말씀을 이제 쭉 읽어가는데 어떤 말씀은 활자가 갑자기 폰트 30 볼드체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아주 신비한 경험이지만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구나. 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하거나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이 말씀은 일반 다른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스페셜한 특별한 책인 거야.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뭐가 죽는 거야? 영이 죽는다. 우리가 풍산에 바람을 넣고 사실 시간이 오래 가면 풍산 바람이 스물스물 빠져요. 그죠? 1년, 2년, 3년 땡땡하게 있는 풍선은 없잖아. 빠진다고. 빠져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땡땡하게 하려면 매일매일 바람을 거기다 조금씩 불어넣어줘야 그 팽팽한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영의 이 주머니가 풍선 주머니와 똑같은 거야. 거기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얘가 아주 부풀어 오라서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거야. 바람을 넣어주는 거지. 그 행동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거야. 영적인 것을 어떻게 공급해?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또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교제할 때, 교회에 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영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서
빨대를 갖고 영적인 것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알겠죠? 좀 졸리지? 성경 교재반은 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졸면서도 잘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기대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3장 저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사람으로 서로 유익하게 하고 교훈을 주고 그런 말씀드리잖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읽을 때 요령이 있어. 시각화 또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슈퍼북 알아요? 만화영화? 몰라? 그 슈퍼북 세대 아니야? 슈퍼북이 요새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아주 괜찮게 나왔어. 옛날에는 깡통 로봇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면 참으로 유치한 거지만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뭐 요즘 굉장히 볼만한 슈퍼북 있어요. 내가 그거 10몇 개 지금 모아놨는데 올려놓게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뭐 하려고 그랬지?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걸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주인공 2명하고 로봇하고 해가지고 슈퍼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 시대로도 가고 기드온 시대로도 가고 다니엘 시대로도 가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교훈을 받고 돌아오는 건데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자. 말씀을 시각화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 뭘 그려볼까?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를 쭉 읽는가. 그러면 이제 연극하는 것처럼 연극의 장면처럼 떠올리는 거야.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제 분장을 하고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를 탁 보면서 으슥한 다음에 똑똑똑 하지도 못하고 뉘시오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극의 어떤 한 장면처럼 시각화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야. 동일시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기 탁 나왔어.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들켰구나. 죽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둘러섰고 돌을 들고 이제 막 치려고 막 씩씩거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수요 집회 때 시 봤어요? 그건 나였다. 가늠하다 잡힌 자 죽는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건 나였다. 나야. 나.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신 거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강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신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다윗이 되어가지고 다윗처럼 크게 쫓기는 거야.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로 끝나면 나와 관계가 없다. 다만 교훈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는 약하다. 그 사람이 나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요령은 다독 많이 읽고요. 정독, 묵상, 암송 이렇게 해서 성경 읽기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입체 성경 해가지고 성우들이 읽어주는 성경이 있잖아요. 쭉 읽어주는 성경도 있고 드라마 성경 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역할을
그냥 무미건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선생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뭐 이렇게 이제 성우들이 그렇게 이제 드라마처럼 만들어서는 것도 있으니까 제발 이어폰 딱 끼고 이어폰 내가 무선 이어폰 하나 내놨어. 다음 주에 그 좋은 건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 붙여놔.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그래서 끼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닐 때 어찌됐든 말씀을 쭉 그렇게 듣고 읽고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담겨 있고 살아 역사하고 실제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안 읽으면 영이 쪼그라들고 결국은 죽는다. 영이 죽는다. 꼭 명심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뭔가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뻐요. 즐겁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 구원받고 보니까 와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 길가에 나무가 막 나에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세상이 너무 막 이런 그 나무나 꽃들이 너무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야. 웃고.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은 가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막 충만하고 막 기뻤는데 왜 지금은 쪼그라들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내가 생각해도 이 안에 그림자와 먹구름과 어두움이 있는 것 같지? 왜 나는 이렇게 활기차고 기쁨이 안 나오지? 원인은 이거야.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답정 나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큐티인데, 큐티는 뭐냐? quiet time인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야. 큐티는 이꼴로 개인 예배 시간. 다 같이 따라해요. 큐티는 개인 예배 시간이다. 개인 예배 시간이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늘 예배 드리는, 근데 특별히 나에게 딱 떼어진 조용한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는 아까 요소가 뭐라 그랬어?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그 다음에 영광을 드리는 이런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큐티는 40분에서 40분, 1시간에 1시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제일 먼저 뭐해? 기도하죠. 오늘도 지난밤에 나를 이렇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밤에도 영혼을 너 이제 여기까지 그만 내가 데려갈게 하면서 밤에 꼬르륵 데려갈 수도 있잖아. 근데 눈 떠보니까 내가 또 하루를 허락받은 거야. 얼마나 기뻐. 오늘 또 무슨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하루를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신 감사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찬송 입으로 내서 1절부터 4절까지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 빼지 않게 조용히 찬송하고 아니면 찬송을 틀어놓고 조금씩 따라서 부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 그리고 특별히 그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말씀 읽는 요령 있잖아. 거기서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얘야, 네, 아버지.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야. 또 나도 이제 대화하는 거죠.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기다려봐. 말씀 읽어봐. 읽는 거야. 읽고 또 읽고 대화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고 또는 하루를 살아갈 어떤 영적인 힘을 또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고
아,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의미 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너무 감동된다. 그럼 어떻게? 암송해야지. 외워야 돼.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요령, 우리 조성민 형제님 간증을 듣고 여기다가 녹음해놓고 이어폰 끼고 하루 종일 그거 들으면 다 외워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돼.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의 마지막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눔까지가 큐티의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막 이제 모여서 큐티한 거 나눌 수가 없잖아. 매일매일 어떻게 해. 그죠? 일단 뭐 전화하고 문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올려? 어디다 올려? 네이버 카페. 카페에다가 올리는 거야. 가끔 들어가 보면, 내가 1등으로 올렸네? 내지는, 뭐야, 이분도 올렸네? 뭐지?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또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유익이 되는 거야. 내가 생으로 생각한 거를 직접 글로 해놓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 것도 같이 한번 쭉 보고 그러면 유익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예레미야 몇 장이지? 2장 22절인가? 22장 21절인가? 말씀을 듣고도 청종치 않은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 이해하면은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대중의 후사 말씀인데, 큐티도 안 하고 밥은 바로 먹냐? 가로에 들어갈 단어는 잘. 큐티도 안 하고 밥은 왜 먹냐? 왜 먹냐? 답은 처야, 처. 처음 먹냐? 밥은 잘도 처먹어. 뭐도 안 하고 주님과 먼저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도 갖지 않고 새끼 밥을 꼬박꼬박 찾아 먹는 자신을 보면 이건 뭐 돼지나 똑같아. 만약 그게 생각나거든 밥 먹으러 가다가 그게 생각나거든 그래 오늘은 금식이다. 결단해보세요. 한 번쯤은 그 시간에 큐티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렇지. 먼저 큐티해야지. 그래서 큐티하고 밥은 잘 먹자. 썰렁하네. 큐티하고 밥을 잘 먹자. 큐티도 하려고 밥은 처먹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항상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네, 기도생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도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야?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디죠?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종, 주님 나의 주인도 그렇게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종은 옛날에 이런 단어가 있어. 늘러 무상하리요. 그건 모르지. 우리 옛날에 국어에서 고어를 배웠는데 늘러 무상하리요. 말해 무엇하겠느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 종된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도 한절히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 한시한시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 옛날에 제가 우리 청년회 그 MT 때 얘기를 했는데 한 2,000여 명이 모인 그리스도인들 그 컨퍼런스 3박 4일 컨퍼런스에서 거기에 컨퍼런스에 온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 사람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기도 시간 하루에 평균 얼마 하고 있습니까? 식사 시간에 하는 기도 포함해서.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얼마? 3분. 3분. 자, 괜찮다 하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하루의 기도 시간이 3분. 3분. 우리가 이 기도를 사실, 나도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하다 나라를 위한 기도, 여기까지 또 하자 하면서 했는데, 문자도 시계 보니까, 이제 겨우 7분, 8분. 나는 한 30분, 40분 한 것 같은데,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것이 습관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 쓰고, 눈 뜨고 그래도 또는 가끔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오늘 뒤에 있는 그 수첩 하나씩 가져가서 기도 수첩으로 활용하세요. 네. 이 스마트폰 여기다가 저장해 놔도 좋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런 말 많이 듣죠?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찾아가요. 자, 잠 깨고 해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함,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뭘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더러움이 묻어오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언제 기도하는가? 언제 기도해? 무시로. 어떻게 알았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무시로가 뭐야? 나훈아의 그 노래가 있어요. 무시로. 이제 세대가 다르구만. 세대가 다른데, 우리 나랑 같은 침대에서 자는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나훈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무시로. 영어로는 always. 그거를 우리말로 무시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always.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본래 4장 2절 말씀의 괄호는 거기도 결국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 또 이 찍기의 또 명수잖아? 찍기. 민지가 됐어. 잘 찍어봐.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번에 잘 찍었을 거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해서 언제 기도하는가? 항상 하는 거야. 나는 항상 수업 강의 들어가기 전에 독도를 딱 이제 책하고 노트북 딱 끼고 들어가면서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 어떤 때는 그냥 허겁지겁만 늦어서 들어가서 기도 잠깐 놓쳤을 때는 달라요. 내가 30몇 년을 해왔던 과목이야. 이해가? 내가 30년을 넘게 강의했던 과목은 눈 감고도 쓰는 거지. 그 복잡한 그 수식들, 그거 다 있다고. 쓴다고. 그런데 말이 안 돼. 말이 연결이 안 돼. 버벅거려. 기도 안 하고 들어간다. 이상하게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30몇 년째 그 과목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제 일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소통하고 말을 아주 쌈박하게, 요즘 나이가 드니까 말이 또 어눌해지잖아. 내가 말이 이렇게 새인다고. 그래서 또박또박 전달을 잘할 수 있고 소통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지. 느헤미야가 왕 앞에, 왕이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왕 앞에 딱 들어가는 왕 앞에 딱 가는 순간 거기에 짧은 그 단어가 나오는데 뭐죠? 묵도하고 왕 앞에 섰을 때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잠깐 하나님께 시간이 짧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이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겠어, 그죠? 이 기도는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는 습관이야,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에 또 가능하면 정해진 조용한 장소에서 다 아는 거잖아. 그지? 다 아는 건데 우리 오늘 습관 배웠지?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은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게 습관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습관이 되려면 적어도 6개월은 꾸준히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려면 6개월을 끈질기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려면 6개월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조금씩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뭐 옛날에 지금도 참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나도 그걸 잘 못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일어나면 개인 큐티를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괜히 내가 내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응?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막 테니스 치고 그랬어요. 테니스. 그럼 테니스 치면은 이겨야 되지 지면 그럼 슬프잖아. 어? 그래서 몰래 레슨을 받는 거야. 응? 학교에서 교수들하고 이제 복식하는데 나는 맨날 C조야, C조. 그래서 B조로 올라가고 A조로 올라가야지 이제 나도 에이스로 들어가는데 내가 나름 내가 운동신경이 있잖아. 내가 이래봬도 골키터잖아. 축구하면 학생들보다 더 잘 뛰고 팀했는데 젊었을 때니까. 근데 운동하면 한 운동하는데 테니스는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운동 지지도 못할 것 같은 그 교수님한테 맨날 지는 거야. 이제 어떻게 몰래 레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네 근처 테니스장 끌어가지고 레슨을 갔는데 그 레슨은 언제? 새벽에 하는 거야. 새벽에. 4시 반, 5시, 5시, 6시. 그럼 6시 레슨 하려면 몇 시에 나가야 돼? 5시 반에 나가야지. 그죠? 그러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큐티 하려면 4시 반, 5시. 일어나야 돼. 내가 이거 레슨을 하려고 그리고 걔네들 이거 먹으려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뒤로 밀려야 돼? 안 되지. 거기서 레슨을 받으러 가려면 적어도 그거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간다. 그런 적이 있었었었. 지금은 우리 박세영 형제님 그런 간증 했잖아. 이제 배드민턴 너무 좋아해서 하다가 주님이 다리 끄적이고 이거 뭐지? 하고서 이제 내가 그거에 너무 우상시해가지고 거기에 빠진 자신을 이제 돌이키고 또 먼저 큐티하고 운동하러 가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이 되면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습관이 되고 이것을 영적인 삶을 먼저 하는 이것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기도 훈련, 큐티 훈련도 들어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아주 혹독한 특공 훈련을 하게 될 거야. 직업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달라요. 그들과 달라. 삶의 이유가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뭐 있잖아. 삶의 의미도 이방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것도 가치관이 다른 거야. 대기업에 꼭 들어가야 된다? No, 절대 그럴 수는 없어. 그리고 연봉 얼마? 그리고 적어도 워라밸 해야 되니까 연봉 조금 받아도 조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그 조건을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조건하고 우리는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야. 기준이 뭐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연봉도 많이 주고 좋은 대기업이다. 근데 격주로 주일날 근무해. 그건 노지. 그죠? 그리고 야근을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수요직에 참석할 수 없어. 또 토요일날 청년에 참석하지 못해. 그런 데는 수억만 금을 준다고 해도 그런 직장은 우리는 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야. 그렇다고 그냥 뭐 아무리 데나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어디로 가야 내가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나를 통해서 그 회사와 그 동료, 그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시면 직장의 크고 작은 월급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 기도하면 주님 보여주시잖아.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여기 이건 가오가 안 사는데 가오 알아? 응? 이 가오가 이 친구들 보기에 쪽팔리는데 이런 데를 그게 아니에요. 옛날 구두방에서 구두수선하던 그런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변화받고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사역지 구두수선 하는데 조그만 그 2평 1.5평 2평 되는 그 구두 닦고 구두 수선하는 거기가 최고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지야. 거기에 오는 선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심받아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어느 곳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역지다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쪽팔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가오가 앉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치관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성공적인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그 기준은 뭐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성공했다. 직장도 떳떳하고 돈도 잘 벌고 또 결혼도 아주 남부러운 아주 이쁜 자매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들었거냐? 욥의 결말도 들었다고 들었잖아. 그지? 이렇게 나는 왜 요 모양이지? 나는 왜 요쪽 모양이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승장구 잘 나간다고 해서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된 성공, 그것이 진짜 성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결국 뭐야? 성공이 뭐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야?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너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았구나. 고맙다. 너로 인해 내가
웃을 일이 생겼다. 너로 인해 내가 정말 기뻤단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비록 아주 세상적으로는 천한 직업과 얼마나 그 남들의 평가하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가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러한 우리가 가치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직업은 소명이고요. 출애굽기 20장 2절 찾아봐요. 출애굽기 20장 9절 읽어봐요. 주차장이요. 20장 9절이요? 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요일 동안은 어떻게 해라?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뺀질뺀질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어차피 아담으로부터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귀천은 없어요. 그 얘기한 대로. 다만 역할이 달을 뜻입니다. 보내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자, 현민영 교육.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겨주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자기에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대로 높여주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왜 직업을 갖고 일을 하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지. 왜?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땅을 사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내게 주신 가족들을 또 부양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그 책임이 또 부모에게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지? 돈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 다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도 물질, 즉 돈을 벌기 위해서 갖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 성민형제 신명기 8장 18절.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꼭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 재물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다만 얻은 물질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왜?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누가 주신 거야? 말해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묻고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거 여기다 쓰는 게 맞을까요? 이거
3학년 써도 될까요? 습관처럼 내 거니까 내가 쓴다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왜? 그 주인은 내가 잠깐 보관할 뿐이지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이 안 돼, 너 커피 끊어, 그거 갖다 선교원금에, 이런 분은 또 아니잖아. 하나님을 기숙사 사감으로 생각해서 저렇게 눈치 젖은 안경 끼고 하나 감시하고 막 일일이 체크하고, 너 그랬지? 오늘 5분 늦었어, 체크 1,000원 까. 이런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주님 저 커피 마시고 싶어. 왜지? 커피 마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성경 기초한 시간에 안 졸게요. 졸지 않을게요. 그래? 그래서 그만한 값아웃을 하면 그래, 뭐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커피가 얼마인지 알고 오늘 헌금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물질을 허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탐심 물리치고요. 돈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 조금 연봉 더 많이 준다고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요. 만몬주의 경계하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뭐야? 다 아는 거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나에게 날라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야. 주님한테 물어봐. 어떻게 해야 돈이 날라 들어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그 말씀 놓고 기도해.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돈이 날라오게 해주세요. 날라오게 해주세요. 나머지 시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봐. 주님이 그 100만원짜리가 날개 달고 이렇게 날라올지도 몰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라는 말씀이죠. 유산교제와 결혼. 중요한, 이거 1시간짜리인데 벌써 끝날 때가 됐네. 결론은 다 알죠? 결혼 제도는 이제 5분, 10분, 7분 다 끝낼게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까 읽은 말씀지에 음란을 피하는 거, 그죠? 침소, 침대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우리는 일편단심,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남편과 아내, 결혼의 관계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잖아. 그지? 남편 머리고 아내는 몸이야. 그래서 복종의 관계가 있어. 순종의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 너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복종 안 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교회를 사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사랑하면 내가 왜 복종 안 해? 복종해봐. 내가 사랑 안 하나. 그래서 싸워요. 그럼 누가 먼저 복종하고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 없어. 누가 먼저? 답은 있어요. 답이 뭐야? 영적인 사람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먼저.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복종을 하겠으니 아주 되기 싫어도 복종해보겠다 하고 무릎을 먼저 꿇는 거고요. 에휴, 말도 지치지 않도록. 그래도 내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을 한번 해봐줘야지. 그러면 변화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어쨌든 결혼은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하고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지?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 두 번째, 결혼하는 거. 왜? 평생을 이제 같이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자기가 혼자 부모님 밑에서 살아왔던 그것보다 더 긴 세월을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은 정말 중요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을 할 건가?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기본 전제는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바알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서 이제 믿는 자와 같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믿는데요. 자기 순복음 다니는데요. 믿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귀어보니까 구원 받은 것도 같고요.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이왕이면 같은 믿음, 같은 교리, 같은 신앙으로 모임에서 가지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그 말씀이 뭐냐면 궁금하지? 이거는 권도요 명령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권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모임 안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같은 교리와 같은 신앙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힘든 과정이 사실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다른 교파에 다니는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그를 설득해서 모임을 알게 하고 비록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이러한 여러 모임의 진리들을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모임으로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풀어지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갈 건지 형제교회를 따라갈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아주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하는 것은 같은 모임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또 자유로워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불신결혼을 해서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출교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이 택한 거예요. 하지만 그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 우리 모임이 이제 60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점실교회 40년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거를 케이스를 한번 쭉 모아봐. 불신결혼한 분들 결과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보라. 또 이렇게 그런 모임으로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결말을 봐. 결말을 보면 물론 만에 하나 그리고 천에 한 경우 그냥 잘된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잘된 경우도 있지만 봐요. 누구도 그렇게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래요. 왜 하면 안 돼요?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확률도 바이블 확률 알잖아. 대부분의 경우가 잘못된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본보기를 삼고 그 다음에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1시간 갖고도 부족한 거잖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잠실교회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런 거 있었죠. 이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때는 우리 이제 청년의 시간에 초청받으면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 다 중요하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잖아요. 이거는 다 하나면 돼요. 롤 모델들이 있어요. 그지? 롤 모델. 그 롤 모델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영적인 비결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모임을 참 섬기고 겸손하고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행복한 가정, 자녀들, 또 자녀들이 또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샘플, 본보기도 있으니까 그들의 폰을 따라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명령, 개인 전도. 이것도 우리가 전도 훈련 하려면 6박 7일 해야 되잖아. 전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기초반 시간에 전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하려고 했고요. 이 책이 있어요. 엠마오 성경 우리 뒤에도 책꽂이에 쫓아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전도하고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고 이러한 요령과 방법,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도 해야 돼. 그지? 전도는 전쟁이야. 내 군사가 훈련받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잖아. 그지? 전도해보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나오지 않아. 입에서 나오지 않아. 담력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 읽어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 너 의인이야 아니야? 죄인이야 아니야? 내가 뭐 죄인이냐? 여기 있잖아. 가만히 있어봐. 어디지? 뭐 오렌지를 돌로에서 찾다 보면 이제 빙새 식어 훈련이 안 된 거지. 그죠? 훈련 돼야 전도를 하는 거야. 개인 전도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언젠가 우리도 이제 훈련의 시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자, 불신자들과 이제 모여서 사는데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주일 말씀 시간, 또 청년의 시간, 또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교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교제의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하고요. 맨 마지막 2개만 할게요. 나는 1터 선교사다. 나는 1터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야. 응?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으니 죄를 보내소서 하지 말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 선교자의 자세로 순교자의 자세로 이제 그래서 직장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정말 중요한 시간 기도하지만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불신자들이 드글드글하는 이 일터로 갑니다. 그래서 선교하든지 순교하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9개 주제 쭉 했는데 마지막 삶의 목표와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요거를 마지막 종강 파티 할 때 이제 수료증 나눠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반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반도 내년에는 기초반에 와서 저하고 40주 이 주제를 갖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